우리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이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하면 다 아시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을 대할 때 요셉같이 컸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여호수아같이 좀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여호수아서라고 이름이 따로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200~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리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갑작스럽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만나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누구고 도대체 어떤 사람일래 갑자기 그 모세를 대신해서 리더로 세워질 만한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리더급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구나 이럴까요? 아니면 정말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리더자로 세우시는 과정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이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중간중간 나오는 여호수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만난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시고 또 세워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훈련으로 이 여호수아를 세웠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총 그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 시기입니다. 대략 4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3분의 2 정도를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여호수아였지요. 거기서 종으로 노예로 40년을 살게 돼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게 되지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몇 년입니까? 40년이지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두 번째 삶의 단계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40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25년 정도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세 번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초기 단계, 그것이 노예의 삶이었지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이런 환경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여호수아가 태어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너무도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그가 이 애굽에서 애굽 노예 감독에 복종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마치 사단이나 육신이나 혹은 세상에 대하여 종로로 됐던 그런 우리의 삶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대략 40세 정도였을 겁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여호수아의 초기 단계의 삶에 대해서 거의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자, 역대상 7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족 중에서 장자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장자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지요. 그때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넘어가게 했지요. 자, 그때 그 상황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넘겼을까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었겠지요. 만약에 그 집이 아니라 믿음 없이 밖으로 나갔다면 여호수아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그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는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 죽음이 넘어갔지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중함과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놀라운 경험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까지는 여호수아가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노예로 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보며 그의 신앙을 보았다면, 성경에 처음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 17장에 나오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대략 2달 정도가 흐른 기간입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냉혹한 모습으로 공격해 들어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탈출한 지 몇 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들을 몹시 적대하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거의 400년 동안 무방비 상태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전쟁의 전자도 잘 몰라요. 그리고 무기를 다룰지도 몰라요. 조직적인 군사의 어떤 모습도 준비해 놓은 상태도 아닙니다. 이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을까요? 전쟁에 나갈 때 들고 나간 무기가 과연 뭐였을까요? 광야에 생활을 하는데 곡괭이는 있었겠습니까? 어떤 것, 작대기 정도가 아마 무기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무기가 있다면 주방에서 쓰는 칼 정도만 아마 이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아마 무기였을 겁니다. 성경은 이 전쟁을 처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처음 나오는데 처음 사건이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이 처음 나올 때에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되어지는 이 광경이요, 어쩌면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가 애굽 생활에서 배웠던 거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배운 거 없죠. 좀 좋은 말로 말하면 복종하는 거 외에는 배운 게 없지요. 노예를 다스리는 사람이 뭐 시키면 그냥 그걸 따라서 행하는 거 외에는 배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모세가 뭐 하라고 그래요? 야, 여기 남자들 데리고 와서 싸워.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정상입니까? 제가 왜 나가야 되지요? 어떻게 싸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친구들하고 치고받고 한 싸움 외에는 무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지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상 아닙니까? 노예로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출애굽할 때도 노예였어요.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군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무기를 들고 조직적으로 싸우는 훈련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들이 광야에 40년 가운데 38년이 흐른 다음이었다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그래도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지 몇 달 지났어요? 딱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구름 기둥 불기둥 나오고 또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랬던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야, 너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로 갈게.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갈게요. 당신이 나가 싸우십시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내가 도망갈 테니까 당신이 나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노예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노예 생활을 40년 동안 보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과한 추측 아닙니까? 글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아무 말 없이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40년의 복종하는 세월이 그냥 노예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마다 느끼지 않았다면 이 순간의 전쟁터로 나가는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는 머뭇거림과 뒤로 후퇴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전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요셉이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이를 팍팍 깔면서 내가 형들 만나면 반드시 내 원수를 갚겠다라고 했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렸던 요셉처럼 여호수아도 그 40년의 정말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를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게 뭔지를 배웠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복종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 목사님 모세가 홍해를 갈랐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갈 때 홍해 갈라지듯이 아말렉이 막 번개치고 막 천둥 가운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겠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의 40년의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냥 노예가 아니라 그 노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살게 될지 살아야 될지를 알았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오랜 세월 복종한 것을 배웠고 또 복종만이 아니라 명령할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는 이제 복종뿐만 아니라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무의미한 노예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후에 그는 모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은 거지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싸운 이 아말렉과의 전쟁. 자,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보통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가 전생에 걸쳐서 치르지 않으면 안 될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이기도 한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믿음에 의지해서 싸워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이 과연 뭘까? 자,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의 저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에서가 있어요.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을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을 에서에게서 찾을 수 있겠지요.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뭘 경홀히 여겼습니까? 장자권을 너무 쉽게 여겼지요. 그런데 둘째였던 야곱은 어땠습니까? 장자권의 축복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늘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얻을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형이 너무나 육적이어서 배고픔 가운데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걸 팔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간파하고 형이 배고플 때를 딱 기다렸다가 팥죽을 딱 준비해 놓고 있죠. 여러분들 장자 되시는 분은 팥죽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팥죽을 먹고 결국 장자권을 팔게 되지요. 자, 그 후손들의 싸움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특징, 육적인 모습, 육적인 것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 하지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이 싸움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모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움직이는 우리의 내적인 아말렉과 같은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영적인 본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전쟁이 그냥 그 전쟁으로 끝났다면 모르겠는데, 모세가 올라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겨낸 모습을 보면 이 전쟁은 그냥 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가신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중보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전쟁들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그 영적 무기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전쟁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일선에 뛰어들어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한편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영적 전쟁의 일선에 뛰어들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서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번쩍 들 때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피곤하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우면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그 전쟁은 결국 승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중보가 있지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골짜기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 전쟁을 싸웠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복종하였고 모세는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과 육신적인 전투가 수반된 이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순종 그리고 모세의 기도, 이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서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믿음으로 싸우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다음으로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자, 여기서 여호수아를 두 번째로 언급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를 수종 들은 자로 묘사를 해요. 자, 앞에선 전쟁할 때 리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세웠는데,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수종자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그러니까 수종드는 자라는 거지요.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봅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주인공일까요? 지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모세가.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까요? 단역배우예요, 단역배우. 없어도 돼.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갈 때 여호수아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호수아한테 훈련이 되는데 뭐냐면 이게 제일 힘듭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같이 올라가요.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산 꼭대기 중턱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매번 산에 올라가는데 모세는 끝까지 올라가는데 자기는 중턱에 있어요. 그렇게 몇 년이요? 40년이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누구든지 다 어디에 올라가고 싶어요? 산 꼭대기에 가고 싶지요. 산 꼭대기에 가고 싶은 마음 위에 젊은 여호수아가 없겠어요. 모세한테 한 번만 나도 산 꼭대기 좀 올라가면 안 될까요? 올라가면 죽어요.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못 데려가는 거지요. 근데 여호수아는 늘 그 자리, 산 꼭대기가 아닌 그 밑에 머물러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지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다시 명령에 있어서 두 번째 위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훈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리더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하나님이에요. 철저한 훈련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움직여 나가시고 그 말씀에 자기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두 번째라는 것을 늘 평생에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를 모셨던 40년 동안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가 배웠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충성적이었지요. 여러분들 두 주인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주 성공적으로 두 주인을 섬깁니다. 주인이 두 사람이 두 분이에요. 누구냐? 하나님과 모세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시요. 제가 좀 빨리 읽었지요. 막 반복해서 나와서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펴봐서 보셔도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호와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지금 육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분이 누구예요? 모세지요. 그러면 이 두 분을 다 만족하여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받은 것을 온전히 순종하여 복종하여 따라 나갈 때 모세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따르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모실 때 수종자로 시종으로 모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게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의 모습이지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도 복종할 수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이러면 어떨까요? 여호수아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일 이렇게 해라 했더니 그 다음날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좀 따르기 좀 편하겠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도 나한테 말하는데 그게 똑같아. 그러면 다 따르면 되잖아요. 그건 따르면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다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세를 온전히 섬겼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성공적인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또 하나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 더 배울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지요. 무슨 사건입니까? 정탐꾼 보냈던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 중에 10명과 2명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 똑같은 보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열매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해요? 안 돼요. 근데 갔더니요 안악자손이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점령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는요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지금 한 1년 8개월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 가면 메뚜기 같아요. 그런데 두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밥처럼 여기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이 뭐예요? 10명은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이 상황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어떻게 점령합니까? 거인이에요. 거인. 우리는 메뚜기라고요. 어떻게 그를 이깁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저 큰 안악자손도 우리의 밥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이게 다른 점이죠.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들한테 밥이었고 먹이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이겼습니까? 갔더니 다 알아서 죽어 있고 갔더니 알아서 다 무너져 있었습니까? 전쟁 안 했어요? 힘들게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먹이다,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전쟁이 내게 아니라는 거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지요. 전쟁은 있어요. 피 흘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눈앞에 너무나 큰 성 가운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와 같아요. 하지만 이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저들은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여호수아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후계자로 기름 부음 받았던 모습입니다. 민수기 27장에 이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이렇게 여호와께 기도해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그 다음 절에 바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하나님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딱 세우십니다. 또한 민수기 32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였던 또 다른 요소를 지적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대조하여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부터 12절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안에 뭐가 머무는 자였어요?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그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도록 인도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믿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함으로 따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길 원하세요. 목사님, 그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그럴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요? 아니요.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를 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원래 탁월한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노예 생활 40년의 특별한 관점으로 받아봤습니까?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여호수아라고 실수 안 했겠습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그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여호수아를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순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같이 주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여호수아가 다시 언급되어 있는 성경 부분은 모세가 그에게 지도력의 사명을 넘겨주기 전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에이 목사님, 거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함께했던 사람 아닙니까? 말씀에 나오네요. 그렇게 함께했다고. 그럼 과연 그건 구약에 머물러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가라. 그렇게 말씀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갈 뿐만 아니라 너희 길을 예비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나 또한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더구나 우리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겁니다. 제 소원은 여호수아서가 끝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 어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 하면 가나안하면 뭐 찬송가에도 천국처럼 얘기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천국에서 박 터지게 싸우는 곳이에요. 천국이.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럼 천국 들어가서 우리 계속 싸워야 돼요? 말이 안 맞죠. 천국을 가나안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살기 시작한 하나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들어가 믿음의 삶을 훈련하여 쟁취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백성들에게도 그날부터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계속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통치를 배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의 의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토지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영역을 말해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쫓아내야 할 가나안의 원주민 같은 불순 세력, 진멸해야 할 아말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칼을 빼들어야 하는 거지요. 그게 가나안 땅의 점령입니다. 근데 교회를 30년, 40년 평생 다녔는데 아직 마음속에 거짓과 완고함과 불순종과 자기 주장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점령해야 합니다. 칼을 빼들고 진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나안 땅, 점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되지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올 23년도에 우리에게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너는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주님은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고 그랬죠.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밟기만 하면 다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환희의 영역을 의미해요. 우리가 순종의 문턱을 넘기만 하면 이제까지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역,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가나안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나안이고 바로 여기가 가나안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가 가나안 땅이지요. 23년도에 다 점령해 버리십시오. 우리 땅을 다른 것이 점령하고 있다면 다 점령해 버리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점령해요? 그 싸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그러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짓과 완고함과 불순종과 자기 주장과 그 외의 모든 어둠의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교회 올 때 투구 하나씩 다 쓰고 오시고 검 하나 다 들고 오시고 와서 말씀으로 어떻게 싸워 승리하는지 배우시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 밟고 또 와서 그 다음에 점령해야 될 땅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말씀 가운데 검을 들고 다시 또 나아가서 매 주마다 매 달마다 여러분들 그 땅을 하나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과정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믿음의 훈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그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들,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다음으로 리더로 세울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